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 나의 노래가 됩니다. 아마 제 기억에 2주 전에 제가 새 노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의 새 노래는 뉴송입니다. 정말 새로운 노래고 그 누구도 부르지 않을 그 14만 4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것이 됩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새 노래는 좀 다릅니다. 원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리바이즈한 겁니다.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노래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 홀로 혼자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됩니다. 그러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새 노래로 했지만 부제로 나의 노래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머니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 신앙생활 하실 때 아마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찬송가를 부르실 때 음정 박자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찬송가가 가사만 나와 있는 그런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찬송을 부르시는데 뭐 밥할 때도 부르시고 일할 때도 옆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부르시는 찬송가의 내용이 뭐 가사를 마음대로 갖다 붙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자식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송하신 그런 찬송가를 제가 기억합니다. 바로 그 찬송가가 오늘의 새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러야 할, 내 개인적으로 불러야 할 기도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불러야 할 찬송이 있는 겁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새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개인적인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노래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부르는 그 찬양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 오늘 각 사람에게 각자가 삶을 살아가며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아파하지만은 그 한 사람의 노래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이 말씀 시편 98편의 배경은 무엇인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두고 기록한 내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홍해바다 사건을, 출애굽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어떻게 그 홍해바다를 건넌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을 가면 그 바다를 건너자마자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겠죠. 모세가 그 출애굽의 사건의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됩니다. 모세가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긴 말씀의 찬양의 노래지만 아주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 되냐면 하나님을 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군인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을 용사라고 군인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군인과 용사는 싸우는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그 1절에 18절에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 적들, 애굽의 군대를, 바로의 군대의 그 말과 병거를 물속에 수장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콧김으로 물벽을 쌓으시고 그 벽을 허물어뜨림으로 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애굽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 두려워 떤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미리암이 또 한 번 찬양합니다. 미리암의 찬양은 3절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19절에 21절의 말씀인데 그 3절은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반복한 겁니다. 먼저 뭐라고 찬양하냐면 미리암이 첫 절에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군대를 다시 한번 수장시켰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1절에 가면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이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미리암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미리암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 기적이 일어났죠. 북치고 서고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죠. 근데 그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감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그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가 합니다.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우리가 기적을 겪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우리가 내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린 절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과거에는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오늘은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기적이 없어도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고 눈물 많고 힘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린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 보시고 뉴스 보셨지만 텍사스에서 19명이 죽었습니다. 학생 19명이 죽었습니다. 4학년 정말로 철없는 애들. 그리고 선생 3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데모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젠 학교가 무섭다는 겁니다. 학교가 전쟁터이냐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기껏 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선생에게 총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선생에게 총을 줬습니다. 그 선생 중에 또 하나의 잘못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총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당연히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번 가을까지 이 전쟁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푸틴이 살아있어도 문제지만 죽어서도 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제가 목사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는가? 여러분, 냉정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전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겠나요? 여러분, 팬데믹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지만 팬데믹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총기 규제하자고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헌법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미국 시민은 밀리시아입니다. 민병대입니다. 여러분, 한국 시민은 시민이지만 미국 시민은 군인입니다. 민병대입니다. 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 헌법에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바꾸겠다? 엄청난 고통이 올 겁니다. 아마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할 겁니다. 규제는 해야겠죠. 그러나 미국에서 총기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 끝나기를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그 전쟁 끝나면 또 다른 전쟁 옵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류는 전쟁으로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우리 전쟁 났다 그러지, 그동안 중동에서, 아프간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팬데믹, 우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끝났습니까? 우리 그렇게 많이 기도했죠.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치킨 박스가 아니라 멍키 박스가 왔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에 젖어들어 있냐면,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고 해결받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해 준 감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일하심을 믿어야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그것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일한다는 겁니다. 나 일을 두고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뭡니까? 우리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삶의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데 정말로 전쟁터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애들이 지금 데모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니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와서 최고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리지는 못하는 평안을 집에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시고 엄마 아빠가 주고 부모가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집에서 누려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평화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일하는지를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와 내가 다른 생각 갖고 있지만 전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너와 내의 생각이 틀리지만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웃깁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기도하자. 기도는 죽도록 했습니다. 돌아서면 싸움질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바이러스 계속 변형될 겁니다. 예전에 20년 주기였습니다. 10년 주기였습니다. 이제는 5년 주기입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지금 멍키팍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실 겁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절제하셔야 됩니다. 아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뭘 일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후손을 건강하게 하실 겁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4절과 6절입니다.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출애굽 당했죠. 그러나 왜 저렇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자주 못 가지만 팬데믹 전에 미국 장로교에서 회의를 하면 제가 여러 군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회의가 어디냐? 호텔에서 합니다. 여러 군데 사방에서 오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호텔을 정해서 모입니다. 또 호텔에 가면 우리가 같이 큰 홀에서 회의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먼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햇빛을 주셔서 물을 주셔서 빗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농부를 통해서 그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또한 이 호텔에서 그 곡식을 갖고 요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방을 청소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서브해 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도 이 회의를 위해서 여러 스태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뜻을 모아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식사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생존을 위해서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자신이 먹고 자신만 배부르다면 그거는 짐승의 먹이를 먹는 겁니다. 사람이 음식 먹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을 통해서 얻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 음식이 사람이 먹는 음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사랑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땀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먹는 밥값을 하라는 겁니다. 먹는 값어치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군가와 같이 식사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고 어리다고 할지라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어디서? 식탁에서. 식구입니다. 먹을 식자 입구자입니다. 너와 내가 같이 먹는다면 너와 내가 틀리지만 너를 인정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품어줘야 된다는 것이 식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식사입니다. 그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분노하고 질책하고 야단친다면 그건 식탁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내 아내를 통해서 일하고 남편을 통해서 일하고 자식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먹는 겁니다. 식사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때 찬송가 부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하나의 작은 일에서 내가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이 자리가 정말 음식 먹는 자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에서 바다는 악한 것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리오야단이 있는 곳입니다. 세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저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적들이지만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애굽이지만 에돔이지만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기에 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년 전에 우리 역사를 보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식민지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모든 젊은 사람들을 열광시킨 공산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 전에는 히틀러가 저 유럽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놨습니다. 그리고 70년 전에 이 미국 땅에 얼굴 색깔이 다른 이유로 화장실을 다르게 썼고 물 마시는 곳이 다르고 들어가는 식당이 달랐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국주의 사라졌습니다. 공산주의 사라졌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정치적 사상, 경제적 사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사라졌습니다. 물론 있죠.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히틀러의 그 죽음 사라졌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없앴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그걸 없앴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공산주의 없앨 수 있었습니까? 없애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애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미국의 총기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어떻게 할 건가? 러시아와 유크레인 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만 무엇이 주어지냐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세상을 보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21명의 죽음을 보고 우리 슬퍼해야 되죠.
아파해야 되죠. 괴로워해야 되죠. 걱정해야 되죠.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출애굽 14장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14장과 15장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거길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기적인지 모르고 지나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찬양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지금 그 홍해바다 지나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인지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적인지도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와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도 그걸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8절.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자, 저 큰 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바다 지나갈 때 양쪽에 큰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악이 즐겁게 노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절망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절망할 때, 너무나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각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뭘 깨닫냐면 아 맞다, 내가 그때 그 고난당할 때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어려움당할 때 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그때는 실패였고 좌절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실패와 좌절이 오늘의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생리적 현상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적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숨 쉬는 게 불편합니다. 호흡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평생 숨 쉬고 살았지만 숨 쉬고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걸 그때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 얼마나 편하게 먹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 봐서 압니다. 우리 아버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밥이 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평생 식사 잘 하셨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식사하는 것 기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리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리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불편 없이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집니까? 얼마나 구차해집니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어떤 분이 말합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 와보니까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 기적인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랬다는 겁니다. 홍해바다 갈라져서 그 바다를 건너가지만 기적인지 모르고 건너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절망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저 말씀해 보면 9절에 세 번의 심판과 그 다음에 그 판단이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두 번의 심판과 판단인데 똑같은 단어 썼습니다. 법적으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저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세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저 말씀은 뭔가입니다. 저 말씀은 뭔가입니다. 여러분, 공평하다는 것은 페어하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둡니다.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땀 흘린 자는 땀 흘린 것만큼 거둡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은 것만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이퀄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등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평등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페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고 안타까워할 걸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매일매일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은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입으로 찬양하면서 해결해 주실 것 믿고 우리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 주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 마지막 노래 한마디 가르쳐 주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노래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두려워만 할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노래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그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 눈물의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